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는 문제를 냈습니다. 신입사원 뽑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엽기적인 문제를 많이 내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신이 스포츠카를 몰고 가는데 시골길 정류장에서 비를 맞으면서 세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될 위급한 환자고,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의사고, 세 번째 사람은 그토록 기대하고 기대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침내 만난 거예요. 딱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자, 1번이 뭐라고요? 환자. 두 번째는 내가 잘 아는 의사. 세 번째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이제 만나야 될 바로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는데, 내가 타고 가는 차는 뭐라고요? 스포츠카. 그러니까 좌석이 몇 개예요? 나 빼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당신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면접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급한 환자를 태우겠습니까? 잘 아는 의사를 태우겠습니까? 안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태우겠습니까? 자, 여기 그 사람들이 최고로 친 정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다 태워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면접시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그 차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를 포기하고 잘 아는 의사에게 키를 줘서 환자를 데리고 가게 하고, 나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연인과 함께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외운 거예요. 아, 이러면 된다. 다 알아. 이 정답을 다 알아. 근데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데, 이 질문의 원리는 내가 뭘 포기할 것인가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그러면 정답 찾을 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를 포기했더니 답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뭘 하면 된다고요? 뭘 포기하면 정답으로 이룰 수 있느냐,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박찬욱 감독의 2003년작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올드보이는 영화를 보는 내내 사람들에게 뭘 질문했냐면, 어떤 놈이 나 가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누가 저 사람을 가두었을까, 느닷없이 가두어졌으니까 계속 그 질문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화는 그렇게 몰고 갔어요. 누가 날 가두었어? 라고 계속 몰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반전은 뭐였냐면, 누가 날 가두었어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을 풀어줬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풀리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날 가두었어 하고 계속 그 사람 찾아내는데, 그게 아니라 왜 풀어줬어라고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드보이가 간 영화를 받았던 이유가 됐던 겁니다. 왜 나를 가두었냐가 아니라 왜 나를 풀어줬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답을 찾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 여기서 문제가 뭐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걸 우린 다 원하지, 그렇죠? 문제만 보면 나 이거 해결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 하고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은 누구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고난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다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은 누구예요? 그러면 나는 내 편한 사람, 내 친한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따라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질문의 차이는 뭘까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네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좋은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바꾼 것은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틀린 질문을 바꾸어서 바르게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세계관은 첫 번째, 노력해야 돼요. 맞죠?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노력하면 돼요.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성취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딴다든지, 따야 교장 선생님이, 회사의 사장님이 너 잘했어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에는 뭐 한다고요? 노력, 세상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성취, 세 번째는 인정, 네 번째는 accept,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accept하게 되려면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에 반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축제가 되지 못하고 날마다 숙제인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고 늘 숙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늘 숙제하기가 급급한 거예요. 이거 잘 해도 인정해 줄까 말까예요. 여전히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가치관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오늘 이 귀한 성탄의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은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노력, 두 번째는 또 노력, 그리고 성취, 인정, 받아들이짐,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반대로.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맨 먼저 뭐 하셨어요? 받아들여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 맨 먼저 뭐 하셨다고요? 노력을 보지 않아. 맨 먼저 너는 뭐라?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를 맨 먼저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받아들여 주셨음이 좋아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 성취하잖아요. 자격 따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 받는 거예요. 자격증 받았더니 자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라고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 받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이 없었다면 나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고통스럽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하고 되었기에 노력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들은 뭘 해도 넉넉해요. 근데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가 힘들고 잘 안 돼. 예수님이 생각하신 이웃은 내 중심의 가치관에서 저 사람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늘 생각할 때 무슨 생각만 하냐면
아유, 내가 지금 뭘 잘해야 되는데, 내 걸 취해야 되는데 하고 자꾸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강도들이 그 사람 옷을 벗겼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자, 소리 안 쳐도 되죠? 빵빵빵거려가지고 크게 했는데. 자,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옷을 벗고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살려주세요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의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쵸? 벗김을 당했어요. 자, 맨 먼저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목사님이에요. 지금으로요. 딱 봤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지 뭐. 옷을 벗었으니까. 두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딱 봤는데 누구예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옷을 봐야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만큼 잘해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알아야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세상이에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옷을 벗고 있어.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무조건 억셉트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에요. 옷을 벗고 있는데 이 사람 무슨 노력을 했는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강도 만난 자가 만약에 나라면 살려주세요. 너 그렇게 노력하면 내가 살려줄게. 한번 잘하나 보자. 얼마나 괴로운 이야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옷을 벗었기 때문에 억셉트한 거예요. 아멘. 바로 내 상황이 뭔가를 노력해서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억셉트하신 거예요. 너 내가 아니면 죽어. 다른 사람은 옷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고 억셉트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벗은 것 때문에 억셉트 하신 거예요. 무조건 억셉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안위, 위험, 죽음 무릅쓰고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아멘. 이래야 기독교예요. 옷 보고 너 얼마큼 노력했어 라고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이웃,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피하여 다른 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결국은 내 중심의 이웃, 그냥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조금 큰 나를 만드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 그를 위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버릴 것인가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답은 뭐라고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예요. 뭘 포기해야 돼요? 나예요, 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억셉트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나를 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수돗물에서 수도를 틀었는데 빨간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녹슨 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수도꼭지를 금으로 바꾼다. 수도꼭지를 금으로 바꾼다. 맞습니까?
뭘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여기 바꿔집니까?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수원지. 물에 근원되는 수원지를 바꿔야 되는데 수도꼭지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겠구나.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물을 틀었는데 이상한 물이 나와. 그걸 뭐로 보냐면은 나는 지금 뭐 하느냐. 그럼 내가 하는 걸 바꾸는 거예요. 뭘 하는 걸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나란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란 사람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억셉트하신 방법이에요. 다시, 나는 뭘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에 저거에 다 스펙이 그거잖아요. 그쵸? 스펙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지속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 이게 수도꼭지를 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뭐로 바꾸는 거예요?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수원지를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마침내 뭔가 성취하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정반대로 나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자녀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정받은 나는 뭐든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시원치 않은 나지만 먼저 아들로 딸로 인정받고 점점 아들답게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종이면 주인이 시키는 뭐든 다 고통이고 숙제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뭐든 그게 다 축제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하고 삐진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좋은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먼저 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건 100만 번을 불러도 그렇게 감사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그리고 아들로 상속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는 현장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나를 버리면 그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나를 버리라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버려야 삽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려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